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밖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이 하나님 깊고 넓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과 가정과 생업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지 않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진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 상관없이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자체로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저는 그때 이렇게 여겼습니다.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목회를 안 할 생각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목회가 행복하면 안 되죠? 왜 성도들이 행복하면 안 되죠? 왜 교회가 행복하면 안 되죠? 왜 예수 믿는데 행복이 어려움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런 근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기를 원해요. 왜 어려워야 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절대 네가 하라, 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하면 그분이 너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로봇인가? 하나님 우리가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느끼고, 그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이고, 말씀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격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이 변해지고요, 행동이 변해지고,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활을 지났으면서도 그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율법을 알고 일생을 율법 가운데 살았지만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왔어. 사울 선생이요, 바울 선생이 우리와 함께 복음을 듣게 해주었어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냐면요, 작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함께 교회가 함께 바르게 세워졌더니 사람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에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모여서 싸우고, 그들이 모여서 행복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불평하고, 그들이 모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지가 않죠. 그들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그들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 모일 때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데는 단순하게 힘들게 사역하고 구제 사역하면서 입이 투덜투덜대면서도 억지로 가고 이 삶을 감당해야지 라고 해서 세상에 붙여주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야 뭔가 이상하구나.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도 행복해하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도 기뻐하네. 즐거워하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상대방에게 깎아내리질 않네. 그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것 관계없이 서로가 하나가 되네. 우리가 볼 수 없는 광경이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네. 이런 모습이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두드림교회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두드림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곳이 바로 두드림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두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회들도 똑같은 그런 원리 속에서 세워지고 그런 원리 속에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면은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안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는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바,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예언한 것에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결국 십자가에 끌려가는 어린 양보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야, 저 사람 믿었다가는 안 되는구나. 저 사람 따라가다가 나도 죽겠구나.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야, 저 사람 따라가다가 나도 죽겠구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야, 나도 믿으면 죽겠구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모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무조건 인내해야 돼. 누가 믿겠어요? 믿으면 손해지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의 걸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인격이 바뀌어버리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우리 삶의 모습과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누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바라보면 10절과 9절과 10절에 한번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이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입으로서 뭐라고 합니까?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그러면은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나 예수 믿어요. 그럼 구원에 얻는 것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예수 믿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골목길 들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나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그럼 구원을 얻는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문맥상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가 주장하는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그렇구나, 예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실제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실제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요, 단순하게 나 혼자서 하나님 나 믿어요, 나 시인합니다 아니에요. 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향기가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이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그러면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인한다라는 건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 속에서 있었던 이것이 밝은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알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내 속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육으로서는 죄를 따라가는 그 속성을 깨달아지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평강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평강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행동도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행동도 가정 안에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행동도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도 그 만남 안에서도 그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즉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실체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면 우리 생명이 자라게 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듣는데 무슨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듣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십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됩니까? 야, 우리 교회 나와봐,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거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악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것 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번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명확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대님교회에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한 목사를 따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아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합격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택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직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는 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하는 바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나 주대림교회 다녀요. 이건 말고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교회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도전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그때 잠시 피했다가, 그때 잠시 내가 교회 안 나가다가, 그때 잠시 나 예수 안 믿어요. 속으로는 난 믿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지혜롭게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몸에 배어있지 아니하면은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 또한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유혹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는 떨쳐버리고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시고 먹는 것은 1차적이지만 진정한 의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이 평화, 이 평화는 의인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평화는 영적인 평화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 또 이 평강을 깨트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은 늘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사는 삶의 존재 아닙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면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풍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은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십자가의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는 그런 수치와 멸시 속에서 죽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그리고는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라는 거예요. 이 부요하다라는 말은 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요하다라는 것은요, 매일같이 그런 풍요로운, 그런 은혜로운, 그런 기쁨과 감사가 매일같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주고 건강으로 채워주는 이 부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요하시도다. 그분이 부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그 부요함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넘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행복이에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육체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그 육체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비로소 아담아 불렀을 때 하나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솟게 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승리자가 되는 길이에요. 믿음의 승리자는 날마다 행복해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울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원리가 여기에 인정돼요. 우리는 이긴 자요. 우리는 날마다 전쟁 가운데서 승리자가 됐는데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기심이 곧 나의 이기심이 되었는데 우리는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걱정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와 구원과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는 입으로도 구원 얻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타남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핍박과 억압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미국은 안전하지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안전하지만은 무슬림 지역이나 중국이나 북한처럼 강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동성애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악함이라든지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통하여서 확연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당연시 되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려도 당연시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안 따라가도 당연시 되는 세상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오늘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내일 또한 결단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으면 내일도 믿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결코 행복할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로마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을 시켜주셨다라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을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요하시도다. 참으로 모든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하셔서 그 넘침이 세상으로 흘러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충만의 충만을 이루는 것이죠. 그 충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시인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전파하지 아니하는데 누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존재는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기 때문에 생명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셔 그들의 생명이 다시 솟게 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공동체 또한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만나고 또 온전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정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라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우시는 그 부요하심이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해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행복과 기쁨이 바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임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삶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깨닫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주간 더 많이 행복합시다. 그래서 이 행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